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 전서의 문체와 또 후서의 문체 사이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처한 상황 중 누군가를 통해 이 베드로 후서를 대서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의 내용들을 인정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 또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라고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시기는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여러 역사적인 정황과 또 근거들을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순교가 거의 가까운 때에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였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당시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고, 특별히 주 64년 7월 19일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을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을 향한 당시 로마에서 발생한 큰 화재의 책임 전가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때였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 또한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당시를 말세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로 여기며 그와 같은 큰 핍박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인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명심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자, 동일한 말세의 시기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의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들이 날로 암울해져만 가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가치 또한 세상 사람들의 거센 공격과 도전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베드로 사도 당시보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욱 가까워진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깨닫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인지를 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먼저 서두에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언급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언급한 이 전제를 바탕으로 이후에 이어지는 권면의 내용들을 계속하여 열거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세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말세의 때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90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재림하시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 것이냐? 만물이 늘 처음 모습 그대로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의 표징은 어디에 있고 그러한 징조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시간의 개념이 인간의 시간 개념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90편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에게는 매우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이 짧은 시간에 불과하기도 하고 인간에게는 1000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엄청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자들의 말이나 혹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언제 임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순식간에 임하게 될 그 약속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함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들을 신실하고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9절 후반부에 이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한 목적과 뜻 가운데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게 될 주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10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날과 그에 대한 설명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 두 절씩의 말씀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10절 말씀에서 도둑같이 올 그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큰 소리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오직 이 본문 말씀에서만 사용된 유일한 표현으로서 이 표현의 다른 헬라어 문학에서의 사용되어진 용례를 살펴보면 이 의미는 천둥이 치는 소리, 불꽃이 튀는 소리, 거센 물소리 등을 나타내는 의성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럼비라고 하는 19세기 영국의 목사님은 베드로가 이 표현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두려움을 한마디로 종합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떠나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나가다 혹은 천지가 없어지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주의 날에 엄청난 두려움의 소리와 함께 천지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씀에서의 물질로 번역된 표현은
헬라 철학에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나 물이나 공기,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의 천체 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해하다, 해체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에 우주를 형성하는 모든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해체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완전한 사라짐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원소들이 결합된 원자와 그 원자들이 결합된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요소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인력의 법칙은 어디서 기원한 것입니까? 그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 인력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정하신 인력의 법칙을 해제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원자와 분자 단위로 다 해체되게 하시고 결국에 이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모든 일들이 숨김없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이를 불로 연단된 신앙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거짓된 신앙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신앙이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한 행위들의 본심과 그 의도가 모두 남김없이 숨김없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마지막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본심을 밝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은 다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본심도, 너희의 꼭꼭 숨겨놓은 그 본심도 마지막 그 날에는 밝히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누구 앞에서도 숨길 수 없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질문은 당연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다분히 담고 있는 표현으로서 이 글을 읽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함 가운데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에서의 간절히 사모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한글 번역 성경의 의미는 사실은 헬라어 표현은 영어 스피드의 표현에 스피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고 있는 표현으로서 이 표현의 의미를 원문의 뉘앙스에 맞게 정확하게 다시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재촉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성경은 그러한 의미로 본문의 이 표현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이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으며, 또한 성도 개개인의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 바라보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맞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참된 성도로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속히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도록, 그 약속의 날이 임하도록,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 후에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도 회심을 재촉하는 삶, 거듭남을 재촉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촉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정말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재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풀어 없어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그 문제들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니, 그 문제들은 너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 그 문제들을 너희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날이 속히 임하도록 수단으로서의 삶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지독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혹은 그러한 핍박을 견딜 자신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죽어가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다 불에 타 죽고 쇠꼬챙이에 찔려 죽는 그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말로 꺼내기에도 끔찍한 그러한 고문과 핍박이 난무하는 상황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불편한 마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정말 그런 고난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약속이 정말 진실된 것이냐? 라고 조롱하며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본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명확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라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는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 자유하기 위해, 그들이 일부러 그 사실을 잊기 위해, 모른 척하기 위해 그와 같이 참된 신앙을 지키며 죽어가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의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회심과 경건하고도 신실한 삶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은밀한 불의함들을 감찰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생각하며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조롱의 말들을 내뱉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온전히 다 순종하면서 살면 돈 벌 수 있겠냐? 그렇게 고지곳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말들을 꺼내놓으며 적당한 신앙의 삶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삶을 부추기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서의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의 만족과 유익이 되는 삶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말세의 때의 징조인 환난과 고난에 집중하며 그것을 주목하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늘 날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암울한 교회의 현실과 미래에 주목하며 낙심하거나 혹은 그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외적인 열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길에 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위에 동참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알리기 위해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다 선용하며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세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삶이 이 말세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참된 성도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한계에 대한 인정함의 의미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완전한 성취된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의 그 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주목하며 살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성취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회심하여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 동참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의가 완전히 성취될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세의 때가 가까웠음이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질수록, 그 말세의 때의 징조들이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질수록 불안해하거나 그러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에 대하여 돌아봐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듭남을 재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지는 여러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습들을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든 말든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무관심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은 귀하고 가치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우리 삶에서의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 말세의 때에 대한 모든 징조들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 일이 있어야지만 그 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래야지만 내가 다시금 재림한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구속역사 완성의 무대와 배경에 불과한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불에 타서 녹아 없어지고 해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이 땅을 다 불태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말세의 때의 징조들이 목도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막기 위해 애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서와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더 열심을 다해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가 행하여야 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핍박 가운데 주목하며 괴로워하고 두려움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위해 속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재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훼손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며,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복음 전파 사역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서야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열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며,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복음만이,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복음만이 다른 이들을 회심케 하는 선한 능력이 있는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말세의 때에 대하여 증거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 먼 훗날에 있을 어느 한 시점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당장의 현실의 삶과 관계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실제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그런 때가 오면 이렇게 살아라, 언젠가 이런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그 말세다, 너의 그 죽음의 때가, 너의 그 종말의 때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바로 너의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돌아보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쓰고, 너희들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기회가 남아있을 때 아직 주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재촉하는 삶을 살아라, 서둘러라, 속히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종말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함께 떠올릴 줄 아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날에 대한 말씀 또한 그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바람과 같지 않은 이 현실에서의 불의한 모습들 속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충만히 성도님들께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습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말세의 때에 대한 징조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수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그 재앙을 가로막기 위한 열심이 아닌, 우리 각자는 지금 이 순간 주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서게 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될 것이며,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속히 주를 믿게 될 수 있기를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과 천국 소망에 대한 마음들이 다시금 되새겨지고 뜨겁게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여기며 오직 그 말씀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고, 때로는 베드로 사도 당시의 삶의 모습과 같이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더욱 주목하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언제 이 땅이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당장 혹은 내일 당장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당황함이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자들이 아닌 기쁨과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그 하나님 그 존전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